이렇게 8가지 서원을 세워요. 어떻게 세우냐면 먼저 이렇게 부처님한테 면전에서 서원을 청한다 하니까 그런 거를 좀 부처님은 안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 부처님 제가 뭔가를 이루어달라 뭐 이런 게 좀 아닙니다. 이것은 서원은 허용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허물이 없는 거라고. 왜냐하면 부처님한테 뭔가를 제가 뭐 아프지 않길 바랍니다. 뭐 제 누군가가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 하면은 부처님께서 신통을 해줄 수도 있지만 그 업과 가부를 거스르는 걸 안 하시잖아요. 옛날에도 부처님 그 막지마니까이 같은데 보디 왕자가 이제 부처님 오시는데 흰 천을 쭉 깔아버려요. 그거 밟으면 옛날에 당시에 속설이 그걸 밟으면은 뭐 어떤 이익이 있다 이런 속설이 있었거든요. 부처님이 그걸 보시고는 딱 멈춰버려요. 안 밟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한다가 눈치를 딱 채고 치우라 그러죠. 그래 가신 거예요. 그게 속설 있는 거 아니면은 그게 자기가 원했던 게 안 이루어지면 어떤 생각하시겠어요? 부처님이 효험 없네. 이러면 누구 손해예요? 본인이 엄청나게 손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아시고 딱 치우라 그린 거예요. 그렇다고 그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 들어줄까 해서 신통으로 하면 부처님이 그러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면 들어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니까 괴롭다니까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괴롭고 그러니까 이게 다 조건이고 하는 거를 치착하려고 할수록 괴로워요. 그냥 잠깐 인연된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배웠잖아요. 4천왕천만 해도 우리 기준으로 900만 년인데 여러분들 정말 1시간, 2시간, 3시간 잠깐 인연 맺은 인연에 취착하고 지고 있으면 결국 그게 여러분들 약간의 공덕도 되지만 여러분들의 번뇌를 키우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일반 아직 5개 정도 수준의 제가의 삶을 계속 사는 수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분들한테는 뭐 그런 걸 저는 그래도 권장하진 않아요. 그게 공덕이 된다라고 하고 부처님도 권장하진 않았어요. 그냥 공덕이 된다라고 하고 뭐 괜찮다. 그래 그거 하면 열심히 하면 그것도 뭐 그리고 낮은 사람들한테는 헌공도 하고 뭐 이런 거 여러분들 공덕 짓는 역할이다 조건이다 이렇게는 하시는데 그 수행이 깊어질수록 그런 거를 더 말씀을 안 하시죠, 그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한 생에 두 생에 이익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이익되는 거를 자꾸 배우고 해야 똑같은 걸 하더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더라도 거기서 여러분들이 저절로 심심해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어떠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하든 안 하든 특별히 마음이 없어요. 내가 할 역할을 하더라도 그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머물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정 그 남는 시간을 좀 더 이제 그 향상으로 가는 쪽으로 공덕을 짓고 더 나아가 수행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더 인연에 연연 더 하지 않으시고 심심하게 흘려버리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래요. 그게 다 여러분들 연결돼요. 감각적 욕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강할수록 수행은 사실 하기 어려워요. 부처님이 사소한 그런 것들은 다 부처님이 큰 의미 없다라고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자, 그렇죠? 8가지 서원을 얘기하니까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승가가 살아있는 한 우기옷을 보시하고 지금 우기옷이 없으니까 옷 다 벗고 해가지고 민망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자에게 그 스님들이 오는 분들에게 식사를 보시하고 또 가는 분들에게 식사 보시하고 병든 스님에게 식사 보시 간병하는 스님 병든 스님 있으면 간병하는 스님이겠죠. 이건 열심히 해야죠. 저도 뭐 은사 스님을 간병을 못했는데 제대로 우리는 이제 각자 수행하러 다니니까 그죠. 그건 제가 역할을 제대로 좀 못한 부분이 있죠. 환자에게 약을 보시하고 상시에 죽을 보시하고 비구니 승가의 목욕 옷을 보시하기를 원합니다라고 8가지를 이제 딱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오늘 그 있었던 이 당시에 일들을 겪으면서. 그러면 어떤 인연 때문에 그 8가지 소원을 청하는 것인가 부처님이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7번-1에 이번에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비구들이 옷을 벗고 몸을 씻는 걸 보니까 외도들이 비에 몸을 씻는 것처럼 보여서 참 좀 불결하고 역겨우니까 우기옷 입고 좀 씻으면 어떨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방에 가면 우기옷이 있어요. 굉장히 얇거든요. 조그맣고 여기까지. 예를 들자면 뭐 여러분들 원피스처럼. 그러면 그거 입고 그거 입은 상태로 이렇게 씻어요. 이렇게. 그럼 그거는 바로 빨고. 그렇게 해요. 야외에서 많이 씻잖아요. 미얀마 같은 데 가면 야외에 이렇게 큰 통이 있어요. 그 벽돌로 된 거. 그럼 그 빗물 떨어지면 그거 받아가지고 비가 자주 오니까 우리 때는 그거 해가지고 사우나에 있다니까요. 저도 그거 씻으려 하다가 여성 물자도 지나가고 이래갖고 와 이거 안 되겠다. 저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들어가고 거기 화장실 밑에 이렇게 용변대가 있고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나오는 수도꼭지. 그거 어떻게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씻었어요. 샤워를. 씻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런 적도 있는데. 자, 그래서 우교십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와닿지 않죠, 이런 게. 자, 2번. 이제 오는 분은 길에 밟지 못하고 질이 밟지 못하고 어렵게 탁발 다니겠죠. 처음 초행길이면 실제로 다녀본 데는 괜찮은데 초행길에서는 탁발 어디로 갈까 좀 난감해요. 어디서 많이 주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도 지금 전주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처음 갔을 때 이번에도. 자, 그래서 편안하게 자기한테 오셔갖고 음식 먹는다면 탁발 쉽게 이제 다 딸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가는 분은 또 음식 찾아다니다가 대열에서 뒤처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실 때도 이제 저한테 편안하게 오셔서 보시받아가면 참 좋겠다. 그리고 병든 스님도 있죠. 병든 스님들은 알맞은 음식을 못 얻으면 병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병든 분한테도 거의 맞는 음식들을 항상 이제 원체 가장 그쪽 동네에서 잘 살았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보시를 하고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간병하는 스님이 스스로 음식을 구하러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든 스님한테 이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간병하는 스님이 자기가 음식 구하러 다닌다고 이제 음식을 시간도 없고 그렇죠. 5분씩 지키고 하다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편안하게 저 음식을 먹고 또 음식 구하러 다닌다면 이제 이익이 있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병든 스님들은 약을 얻지 못하면 병이 심해지겠죠. 그래서 병든 분에게 이제 약을 항상 보시하기를 원합니다. 상시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이 위사카 집은 그런 분들이 늘 갈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렇게 서원을 받아가지고 그래 비구들한테 이렇게 해서 이 서원대로 하니 비구들이 허용한다 이러면은 그러면 앞으로 부담 없이 가겠죠. 그만한 이 사람이 아까 현정경으로 다시 돌아가죠. 어떻게 보시할 것이 있으니까 굉장히 재벌 가죠. 이사카라는 사람이 당시에 아나타 빈디까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자 이게 이제 선순환이죠. 이렇게 하니까 또 더 공덕이 많아지죠. 천상에 가버리고. 근데 악순환이 또 있죠. 자기가 보시를 하고 싶어요. 부처님 같은 분 빼가지고. 할 게 있어요, 없어요? 난감한 거예요. 이것도 자기가 보시를 해온 게 아니면은 이런 기회도 없어요. 기회도 아무나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또 혹시나 인연이 있어서 생겨도 흘려져 버리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바른 법을 공부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 공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지금 생계전선에 뛰어든다고 못 오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자기가 어떤 몸이 아파서도 못 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장애업들이 있으면은 법을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것도 여러분들 다 공덕이에요. 항상 공덕에 대해서 숙고하면서 업과 가보에 대해서 깊게 사유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에
부처님께서 그 유장에 보면 10가지 죽의 10가지 공덕에 대해서 설하셨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 보살님이 아시니까 죽을 항상 공양 올리고 싶어 한대요. 죽의 10가지 공덕 같은 경우에는 뭐 별거 없어요. 우리가 추론하면 다 알만한 것들이에요. 죽경이라고 옛날에 올렸죠. 5가지 이기 때 그랬죠. 죽 먹으면 기본적으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무슨 이익 있어요? 소화 잘 되잖아요. 다음 전날에 좀 막 묵직한 게 있어도 막 그죠? 답답한 게 있어도 죽 해갖고 먹으면은 소화 활동을 하면서 쑥 내려가죠. 그또 갈증을 해소해줘야 안 해요. 하잖아요. 또 힘이 나요, 안 나요? 밥 먹어도 물론 힘이 나는데 힘 나잖아요. 그것도 다 공덕이라니까요. 또 기운이 순조롭게 돌고 또 소화하기 쉽잖아요, 그죠? 죽이 힘이 나고 피부 좋아지고 막 이런 얘기들 하신단 말이에요. 안색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죽의 공덕 뭐 특별한 거 있나 했는데 아니죠. 기혈이 순조롭게 돌고 피가 깨끗해지고 이런 것들이니까. 자, 그 다음에 8번에 이제 요거는 또 그 전에 한번 봤던 적이 있는가 봐요. 비구니 스님들이 아찌라와띠 강에서 기녀들과 함께 나루토에서 목욕했는데 이때도 옷을 벗고 하잖아요. 여성들이 벗고 하니까 조금 더 남성들에 비해서 조금 더 수치스럽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녀들이 또 옷 벗고 같이 이렇게 뭐 목욕을 했는가 아니면 지나가다가 그렇게 했는가 희롱을 했대요. 존귀한 여인들이여 그대들은 청정한 삶을 영위하기에는 젊지 않냐고 감각적 쾌락을 즐기면 어떠냐고 늙어서 그때 청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대들은 2가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젊을 때 좀 즐기고 나이 들고 좀 하라고. 그러면은 즐기는 것도 즐기고 나이 들어서 청정봉도 닦으니까 양자가 다 좋지 않느냐 이렇게 그럴듯하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희롱당한 거잖아요. 무례하게. 그랬더니 비구니 스님들이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장면을 봤겠죠. 얘기를 들었거나. 그러니까 오늘 이제 비구 스님들이 이제 옷을 벗고 사명 외도 취급을 당했잖아요. 한여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 떠올리면서 이런 서원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더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부처님께서 묻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냐 했을 때 이렇게 8가지 이유를 그대로 다 했는데 그러면 어떤 공덕을 보면서 이 서원을 청하는 거인가 얘기했더니 이렇게 이제 또 답을 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안거를 가잖아요, 비구들이. 근데 이 사위성 스라와스로 오잖아요. 부처님 뵈러, 그죠? 왔을 때 비구들이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와서 이제 항상 인사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예법이었거든요. 그래 이제 와서 있을 때 이 위사카가 비구들이 많이 왔으니까 비구들한테 이제 묻는다는 거예요. 혹시 스님께서는 사위성에 이제 이렇게 한번 다녀간 적 있습니까? 하면은 비구들이 사위성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라고 뭐 혹시 대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서원 이후에 말이죠. 그러면 위사카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비구든지 이 사위성에 내가 서원한 이유로 온 경우라면 내가 보시한 뭐 드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뻐요. 그렇죠. 이렇게 마음의 구조가 그래요. 여러분들 보시하고 나서 그 보시물을 상대방이 맛있게 먹어주면 아주 기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공양층에서 막 스님들이 쭉 있으면은 그 먹는 거 좀 보라니까요. 보고 있으면은 행복하잖아요. 저거 잘 드시네. 저거 내가 어렵게 막 힘들게 이렇게 조리했는데, 저걸 잘 드시네. 막 열심히 또 튀겨 놓은 거는, 저거 진짜 공 많이 들였는데 왜 안 드실까? 이러고 있잖아요. 그 마음 알면 이제 비구가 또 먹겠죠. 그럼 기쁘죠. 이렇게 해서 공덕이 증가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공덕을 지혜롭게 잘 증장시키는 방법을 이렇게 세세하게 바르게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공감이 되는 얘기예요? 뭐 별 떨어진 얘기예요?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삶에서 바로 공감되는 방식으로 해서 지혜를 이렇게 한다니까요. 뭔가 법이라 해서 별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법이면 우와 내 삶하고 동떨어진 뭔가 높은 거 이렇게 생각해 왔잖아요. 이러니까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사견이거든요. 그 여러분들 그 바로 앞에 놔두고도 그걸 못 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갖고 있는데도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익히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삶 속에서 그대로 법들이 일어나고 그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뭐 약, 음식, 뭐 우기옷, 뭐 여러 가지를 항상 받았다 생각하면 그걸 떠올리면 또 근데 그분이 굉장히 아란이다. 대단한. 그러면 희열이 더 일나죠. 어쨌든 내가 상시적으로 해놨으니까 받아 드셨을 것이고 그러면은 희열 일어나죠. 희열 일어나면 기쁨이 일어나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번역했는데 초기불전원에서는 환희하는 자 희열이라고 희열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몸이 편안해지고 경안하죠. 경안하는 자는 행복해지고 행복해지는 자는 삼매된다잖아요. 그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정형부로.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봐요. 아주 훌륭한 아주 수행이 있다 이런 사람 소문난 사람 또 여러분들하고 좀 인연 있는 사람 집에 모셔가지고 여러분이 공양 잘 안 가는데 그죠? 흔쾌히 뭐 이렇게 청해가지고 갔다 스님들이 쭉 해가지고 한번 공양 먹고 갔다. 알고 보니 그 중에 또 굉장히 만나기 어려운 대단한 분이 계시더라. 이러면 막 기쁨이 엄청 일어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일어나고 막 잘했다 환희희열 막 몸이 좋은 물질이 막 생기거든요. 그게 경안으로 와요. 실제로. 그래 행복하고 그렇게 하는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은 삼매들 조건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기가 결국 감각 능력 개발 5근이죠. 5근. 그 다음에 힘의 개발 5력 그리고 깨달음의 개발 이런 것들 특히 감각 능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대상을 파악하는 그런 능력을 수행을 하면 기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개발하는 거였다. 또 그러한 거를 힘의 차원에서 얘기하면 힘이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감각 능력이라 하고 그거를 할 수 있는 힘을 이제 말 그대로 힘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능력들을 개발하고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런 이익을 보면서 8가지 서원을 청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께서 훌륭하다 하고 그 서원을 허용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참 그 공덕을 크게 짓는 분들은 이제 부처님 당시에 주로 많겠죠. 이렇게 짓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이게 보세요. 이게 지금 미얀마나 태국은 조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없죠. 그만한 또 큰 수행자도 잘 없잖아요. 그런 신심도 잘 안 나고 또 그런 지혜 있는 사람도 없고 함께 가는 거죠. 근데 미얀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간혹. 진짜로 그렇게 해서 성가에 그렇게 하면 그런 법에 입각한 어릴 때부터 교육도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런 법의 변방의 국가에서는 그런 게 일어나기 어렵죠. 그런데 아까 이 미국가 미국에 대해서 얘기했죠. 미국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만약에 1조 원 재산을 벌면 재산이 있으면 그 전 재산을 사회에 그냥 환원하고 뭐 1% 정도만 자기가 조금 누리고 이런 사람이 심심찮게 나와요.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는 없죠. 아예. 뭐 조금 몇백억 정도 사람은 있어도 그죠? 그 정도 규모 큰 사람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것도 거기는 심심찮게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드물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공덕이 큰 사람이 우리나라에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 공덕이 큰 거 자체가 뭐예요? 전생에 짓던 흐름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대신에 그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법열이 없으니까 받을 만한 사람은 잘 없는 거예요. 그게 좀 되는 사람은 지금 태국, 미얀마 이런 데는 어때요? 법이 그래도 많이 좀 비교적 살아있으니까 조금 더 그죠? 그런 마음을 낼 수 있고 또 그런 마음을 내서 이제 그런 식의 승가에 이렇게 해서 기여를 함으로써 본인도 이제 아주 그 내세에 많은 공덕을 받을 강력한 조건이 되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태국 같은 데 보면은 사원이 어마어마해요. 그 재정 수준에 이제 비교해서 보면은 그 95% 정도가 이제 불자라고 그러는데 태국이 사원 경제가 엄청나게 부유해요. 우리나라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 경제 규모의 뭐 1인당 소득이 한 4분의 1 정도 조금 안 되거나 그 정도 될 거예요. 한 인구는 7천만쯤 되고 우리는 뭐 불자가 한 20% 조금 안 된다 그러죠. 우리 뭐 곱하기 산술적으로 그냥 계산하면 곱하기 4하면 한 80%죠, 그죠? 그렇게 해도 그쪽에 불자가 더 많은 셈이죠, 그죠? 그냥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그런데 신심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보시나 이런 것들이 어릴 적부터 이렇게 많이 교육을 받고 또 그런 공덕 짓는 거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 때문에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국이나 미얀마 같은 데를 순례를 하면서 이렇게 좀 사람들이 아침에 어떻게 공양을 올리고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신심이 날 거예요. 그 멀리서 거기서 이제 미얀마는 자동차를 몰고 와서 공양을 주고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거기는 자동차가 아주 부유층들이 소유하는 거잖아요. 근데 태국은 좀 중진국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제법 많이 갖고 있거든요. 가정에서. 그래서 보면은 나가면은 좀 외딴 사원 같은 경우에는 좀 큰 절에는 특히 자동차를 이용해서 밥 이렇게 뒤에 트렁크에 실어가지고 이만큼 밥 해가지고 갖고 와요. 갖고 와고 그 세워놔요. 세워놓고 그 의자 딱 깔아가지고 여러분의 스님들이 큰 절에 많잖아요. 그 절에 있으면은 뭐 하루 아침에 100명씩 이렇게 뭐 3, 4, 5에서 나오시거든요. 그러면 계속 퍼주세요. 밥 요만큼 해가지고 반찬 좀 조금 해오고 특별한 날은 이제 보시물 다른 걸 많이 해가지고 돈은 거의 보실 안 해요. 가끔 하고 자주는 안 하는데 그 밥 이렇게 해가지고 무릎 꿇고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은 내세에 이제 아주 선체에 대한 강력한 조건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그 사람들이 법에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비교적 그런 데 또 태어나는 거예요. 법의 변방의 국가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비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정법 손을 많이 하라 그랬죠. 세존의 바른 법. 여러분이 다른 길로 가신다면 그건 알아서 할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존께서 뭘 가르치신다 하는 거 가르침을 지금 들으러 왔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믿음을 일으켜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구가 세존의 가르침에서 항상 향상하기를 또 이 법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이렇게 계속 여러분들을 이쪽 법에서 향상하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태어나더라도 이런 세존의 이런 가르침이 널리 펴지는 그런 데 있을 거 아니에요. 또 혹시 가족의 어떤 태에 들어가더라도 그 세존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 어머니 아버지 그 집안 태에 이렇게 시기 흐름이 쓱 빨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서원을 해야. 그래 안 하고 여러분들 그 불교 실컷 했는데 조기 불교는 특히 여러분들이 서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공덕을 좀 지었어요. 근데 말년에 또 다른 종교 이렇게 또 관심 딱 가질 수 있잖아요. 죽기 전에. 그러면 그쪽 토태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마지막에 그쪽 관심사가 생겼기 때문에 공덕이 그쪽으로 몰려가니까. 그럼 다음 생에 그쪽 태에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태어나서부터 다른 종교 부모를 두고 거기 다녔는데 이상하게 막 이질감이 드는 거예요. 와 이거 안 맞다. 부모하고도 좀 안 맞겠죠. 싸우고 나는 새 종교 난 찾아갈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고생하지 마시고 서원을 잘해야 돼요.
그게 업의 흐름을 만드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지었던 공격들을 합리적으로 잘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통장에 많은 돈을 지금까지 모았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합리적으로 내가 필요한 거 어떻게 해서 딱 잘 계획해서 쓰면은 합당하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으면 그때 필요에 따라 어떻게든 보통 나가는 경우가 많죠. 보셔요. 나오고 나면 아이고 이거 뭘 내가 계획적으로 좀 참 좋은 일에 혹은 내가 필요한 거에 잘 썼으면 했는데 그런 거 계획이 없다 보면은 모아놓은 돈이 그냥 어느새 막 노후 대비도 잘 안 되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차이가 이런 식으로 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법을 공부하고 공덕을 짓는 거를 잘 서원을 통해서 잘 매듭을 지어놔야 돼요. 그래 안 세요. 생각보다 많이 세요. 왜 자꾸 서운하라는 게 가볍게 여러분들 여기셨는지 모르겠지만 서운을 해서 계속해야 그 흐름이 계속 생겨요. 자, 그 다음 수피아의 공양 보겠습니다. 자, 이제 라자가 해야 라즈길이라고 그랬죠. 계신 만큼 계시다가 이번에는 바라나시로 유행을 떠나신 거예요. 바라나시는 힌두교 최대의 성지입니다. 성지가 여러 군데 있지만 그 중에서도 최대예요. 자, 거기서 세종께서는 이 시바타나라고 하는 미가다야 공원에 계셨대요. 그때의 바라나시 제가의 남자 신자 수피아 그리고 여자 신자 수피아 둘 다 이름이 동일한 모양이에요. 둘 다 청정한 믿음을 지녔고 보시자로서 실천자로서 승가를 섬겼대요. 이 둘이가 부부입니다. 자, 특히 여자 신자는요. 부처님께서 안구다라니까의 일권에서 하나의 모험에 보면 그 환자들을 잘 돌보는 스님들을 그 중에 최고가 바로 이 수피아라 그래요. 왜 그런 부처님이 칭송을 하셨는가 한번 내용을 봅시다. 자, 2번 그때 어떤 스님이 하제를 복용했어요. 이게 이제 막 설사 때문에 문제가 필요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은 수피아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앞에 이제 자기가 승원에 들어가고 꾸띠가 많은데 누가 스님 병들었습니까? 병든 스님 있으면 제가 좀 필요한 거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스님이 아니야 다를까 좀 계속 설사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하제를 필요했는데 하제를 복용했는데 내한테 필요한 게 사실 육즙이다. 조금 이걸 좀 줄 수 있겠냐 했더니 당연히 준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가지고 하인한테 고기를 알아보게 한 거예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참 어찌 보면은 하인한테 고기를 좀 손 좀 보라고 할 만큼 공덕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계속 똑같이 적용되죠. 현정동의 안구자라니까요. 뭐라고? 신심이 있고 보시할 것이 있고 보시받을 사람이 있고 이 삼박자가 굉장히 씁쓸하지만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수용 안 한다고 바뀌는 건 없어요. 이런 법칙과 원칙에 의해서 계속 일어나는구나 해서 본인이 공덕이 있는 사람은 내 이 공덕을 잘 유지해야겠구나 하면서 계속 잘 하던 대로 하면 되고 또 공덕이 부족한 사람은 어때야 돼요? 지금은 내가 전생에 어리석어서 바르게 살지 못해서 이런저런 공덕이 부족했다. 여러분들 부유함과 가난함은 또 공덕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건강도 공덕의 한 부분이죠. 외모도 그렇죠. 만화의 명성도 그렇고 노력에 의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좀 타고날 때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이제 뭐 부유한 감은 부유하지 못한 감은 이런 거는 탁월한 부분이 크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알아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본인이 여유가 있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본인이 여유가 없는 사람이면 혹시나 비싼 걸 요구하면 내가 감당이 안 될 텐데 어떨까 해서 자신이 없어서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조건 자체가 안 되는 게 전생에 공덕을 못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과부러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게 참 힘든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민을 한 누가? 마가사빠가 그래서 가난한 집에 계속 공덕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음식이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2타임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다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참 모범이 되잖아요. 마가스 아빠 같은 분이. 이제 그 하인이 이제 하겠다고 대답하고 바라라시를 돌아다녔는데 손볼 고기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마님, 손볼 고기가 없는데요. 오늘은 도살이 금지된 날입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죠. 수피아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스님, 하루만 기다리시면 안 됩니까? 다음 날 드리겠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것도 사과하고 하면 합리적이잖아요. 자기가 안 하려는 게 아니고 보통 이렇게 많이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수피아는 보통 신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이 과몰입 좀 한 부분이 있어요. 대신에 공덕은 되죠. 어떻게 했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만약 그 병든 스님이 같이 육즙을 얻지 못하면 병이 심해지거나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약속하고도 가져가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 옳지 않은 일이다. 그녀는 단검을 가지고 자신의 널쩍다리에 살을 떼어 하인에게 주었다. 이보게, 이 고기를 조리해서 이러이러한 정사에 계신 스님이 병들었는데 그분에게 갖다 드리게. 스님이 나에 대해 묻는다면 아프다고 여쭈게. 이런 거예요. 뭐 요즘처럼 전화가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가 다시 시켜갖고 좀 이렇게 육즙 필요하다고 하신 스님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러 다니면서 안 된다고 하거나 아니 본인이 직접 가서 안 된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도 이제 본인이 살을 빼버린 거예요. 빼가지고 빼드려서 이제 드리라니까 혹시 물으면은 그냥 아프다고 하고 그냥 좀 둘러대더라고요. 그죠? 이 얘기하면은 그 스님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냥 아프다고 하고 이렇게. 왜 당신이 왔냐 그러면. 그래 이제 들어가 누운 거예요. 침상에. 자, 4번에 그때 남편 수피아가 평소에는 반갑게 맞이하는데 안 나오니까 어디 있냐 물었더니 내실에 누워 계신데요. 이러니까 찾아갔죠. 안 누워있을 만한 사람이 누워있으니까 왜 누워있냐 물었는데 병들어서 그런데요 하니까 무슨 병이냐고 물을 거 아니에요. 이제 수피아가 사실대로 알리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화 많이 나죠? 남편이 그러거나 아니 뭐 여러분들 남편한테 이거 보여주지 말고 가서 내가 이래서 살을 좀 떼가지고 보시했다면 남편 어떻게 생각할 건데 한번 물어봐요. 과하다고. 말 안 해도 알 수 있어요. 네. 그렇죠. 한 사람도 이런 말 잘했다고 할 사람 없겠죠, 그죠? 네. 물어보고 톡에다 올려. 자, 그런데 이 남편은 이제 참 오래 살면 아내하고 남편하고요. 자, 비슷해지죠. 만약에 아내하고 남편하고 업이 다른데 수준이 전생의 인연 때문에 잠깐 결혼했다 칩시다. 그러면 서로 싸우겠죠. 싸워서 막 힘들어갖고 헤어지거나 업 수준이 많이 다르면. 근데 오래 살았는데도 서로 이렇게 안 비슷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서먹서먹하게 별거에 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서로 업 수준이 차이 나는 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서로 금슬이 좋다. 호응도 잘 되고 이런데 업 차이가 아주 나는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돼요. 비슷하기 때문에. 아니면 약간 차이 나는데 비슷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보면 결국 그 남편 아무리 칭찬해도 금슬이 나쁜 경우라면 아내의 상태 보고 남편이 좋을 수도 있고 뭐 나쁠 수도 있고 그죠? 그 아내가 좋은 사람이라도 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얘기 들어보고 금슬이 아주 좋은데 서로 잘 호응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뭐 보살님이 와서 내 남편이 조금 거친 보살님이 와서 내 남편이 막 내 남편을 훌륭하다고 칭찬하잖아요. 그럼 믿겠어요? 별로 안 믿겠어요? 그럴 리가 별로 없겠죠? 자기 눈에 그런 거잖아요. 그 반대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와서 남편 얘기를 막 해요. 막 이런저런 얘기. 그러면은 남편도 아마 어느 정도 그럴 것이다 생각이 들겠죠. 예. 금슬이 좋은 경우는 그걸 3, 40년 살아버리면 비슷해져요. 그리고 안 비슷하면 살 수가 없어요. 끼리끼리란 말이죠. 네, 맞아요. 업 수준이 비슷해지니까. 자, 업 수준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 듣고는 보통 가면 되게 나무랬을 건데 오히려 남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예전에 없었던 일이다. 아내는 이렇게 신심이 있고 청정한 믿음이 있어서 자신의 살까지도 보셔야 했는데 다른 어느 것이라도 보셔야 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그래서 그는 기뻐하며 뛰면서 기뻐가지고 막 뛰었다 이 말이에요. 막 들떴죠. 세존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성내겠죠. 오히려 또 그죠? 내가 이렇게 아무리 좋은 걸 했지만 보시했지만 아파서 누워있는데 그거 내가 먼저 걱정 안 해주고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또 이렇게 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5번에 부처님 찾아뵙고는 비구승가에 공양 올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내가 이렇게 자기 살까지 떼줬는데 내가 뭐라도 공양 못 올리겠느냐 이렇게 신심이 올라온 거예요. 그렇게 부처님께서 허락하니까 이때 또 때마침 공덕이 있으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다른 사람들한테 꼭 먼저 닭발을 받아 놓았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것도 맞아지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공덕이 있는 사람은 그 복전이 되는 사람이 뭐가 필요한 게 있을 때 딱 자기가 보시하고 싶을 때 딱 받아줘요. 그런데 공덕이 좀 부족하고 보시의 흐름이 약한 사람은 막 어떤 마음이 나서 보시하려잖아요. 막혀 있을 때 계속 막힌다니까요. 그거의 법칙도 얘기해 줬어요. 제가. 본인이 좀 섭섭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는 거라고. 계속 이렇게 보시의 흐름도 계속 강한 사람들이 그런 기회도 계속 생겨요. 이것도 사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 억울한 거 없어요. 세상 일은 철저히 억과 가보의 조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다음 날에 공양을 이제 받으러 가셨죠. 받으러 갔더니 아니야 다를까 숫비아가 여자 숫비아가 안 보이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얼마나 극진하게 모시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일이 있구나 아시는 거죠. 물론 미리 아셨을 수도 있고 바로 그 상황을 마음을 읽어버리니까 그냥. 그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6번 네 번째 줄에 아내 숫비아 어딨냐 했더니 병들었다니까 오라고 하게 하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죠. 부처님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안고라도 온나 해서 안고 오니까 바로 친결하자마자 상처가 치유되고 피부 털이 나버린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신화적인 얘기가 아니라 물질 변화는 시키는 것이 그렇게 부처님 입장에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손쉬운 거예요. 이게 물질에 강력하게 변화가 생겨서 채워져 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음을 쓰면 어떤 물질 변화가 보이진 않지만 일어나죠.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것도 물질 변화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정도의 신통이 있는 사람들 이런 거는 큰 일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안 하죠. 억과 가부에 개입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비구가 실수했고 아주 특수한 일이잖아요. 뭐 인생에서 두 번 일어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또 너무 아파하니까 한번 이렇게 신통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7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놀랬죠. 바로 피부에 털이 날 정도로 나와버리니까. 세존이시여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바로 이렇게 친결하자마자 상처가 치유되고 피부에 털이 생겨났습니다 하고 기뻐하면서 뛰면서 또 오죠. 아니 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단단하고 뭐 부드러운 이 음식들을 손수 대접하고서는 이제 물론 앉으니까 법문으로 교화했죠. 그러고 나서 돌아가서는 8번에 비구들을 모았죠. 모아놓고는 있는 데서 이제 하면 좀 곤란하니까 비구가
제가자들 있는 데서 이제 부처님이 그 스님을 막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스가의 내부의 그런 거 별로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자, 누가 여자 신자 숫비에게 고기를 부탁했는가 물으니까 다 아시죠? 네. 근데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했습니다 했더니 그 가져왔냐?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자기가 얻어먹은 거니까. 그래 먹었냐?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조사했냐? 어떻게 와서 온 고기인지 조사 안 했는데요 했더니 이제 이렇게 격책하신 거예요. 정형부로서 어리석은 자로서 적절하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고 알맞지 않고 수행자의 삶이 아니고 부당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어찌 그대는 조사하지도 않고 고기를 먹을 수 있단 말인가 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서 10가지 먹어서는 안 되는 고기 중에 육장에 인육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당연히 안 먹는 건데 또 실수로 먹어놓으니까 10가지 먹지 말아야 될 고기. 여러분들도 공약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인육, 인육, 그 다음에 코끼리, 그렇죠. 코끼리 말 같은 건 뭐예요? 이제 군대에서 이제 왕이 군용으로 이제 쓸 수 있잖아요. 이런 거 뭐 했다 하면은 피해도 가고 또 제가자들이 비난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표범, 사자, 뭐 호랑이, 뭐 승냥이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런 것들 살아온 거라서 이 고기 먹으면 그들이 와서 해코지한대요. 자기 동정 먹었다고. 그래서 먹지 말라 그러고. 그 다음에 개, 뱀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이 혐오한다고. 우리 개고기 좀 혐오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덜하지만 혐오한다고 이제 그런 거예요. 해코지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고기들에 대해서도 이제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삼종육이라 해서 아예 그거를 알고도 먹어서는 안 되는 고기 종류가 10가지가 있다면 나머지는 다 허용이 돼요. 허용이 되는데 그 허용될 때의 원칙이 삼종육 원칙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가 직접 죽이지 않는 것은 아니죠. 내가 죽일 수 자체가 없으니까 그건 말이 안 맞고 내가 직접 죽이는 것을 보지 않은 것. 그렇죠. 저건 스님 누가 스님 위해서 죽였던데요. 이렇게 듣지 않은 거. 그리고 의심나지 않는 거. 저건 내 위에서 살아 있었는데 고기가 닭이 막 다녔는데 오늘 와니까 아침에 안 보여. 그럼 저거 죽여서 온 것 같은데 이러면은 안 먹어야 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먹어요, 비구가. 업을 짓게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비의심이죠. 그거 외에는 다 이렇게 10가지 종류 제외하고 요 3종류에 입각한 거는 다 먹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10분 쉬었다가 이제 매진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